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매일 똑같은 죄에서 넘어지는 것일까?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특별히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누구냐? 오늘 보배 왔네. 서보배가 아니고 여기 보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 질그릇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우리다. 질그릇 보잘것없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우리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장군들이 쓰던 황금투구, 아무리 황금투구라도요, 그거 막 떼먹고 굴러다니고 그래서 그거 알아보지 못해서 거기다가 개밥 담아가지고 개한테 갖다 주면 황금투구가 뭐밖에 안 돼요? 개밥 그릇밖에 안 되죠. 근데 아무리 찌거진 양은 냄비라도 거기 안에 보석을 잔뜩 담아 놓으면 그거 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나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계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자꾸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한때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서 24절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죠.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7장 끝에 이후에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해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의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성차별 해소에 어느 당보다도 열심을 낸다고 하는 정의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의 위험성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성범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던, 믿음으로 살던 그 다윗이 그날은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 여자만 뚫어지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런 성범죄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지요. 그가 그때 고백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심히 큰 능력을 지니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고 온전하게 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주님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점차점차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반드시 언젠가는 변화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바라보면 안 되지만 주님 바라보고 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뿐더러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보지 말고 누구만 보고 하라?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보면 실망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어디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분도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지만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도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간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행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얘기한 말씀이라 그랬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바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날이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만, 우리 서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이 완전히 우리를 에워싸는 거죠. 사면 초과의 상황,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엘리사가 사는 지역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자기 집이 포위당한 것을 보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종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은 엘리사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밖에 볼 수 없었지만 엘리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요, 또 그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워싸여도 무너지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으로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짓 교사에게 미혹돼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개척해 놓아서 어엿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사도 바울이 뭐 진짜 사도가 아니네, 봐라 뭐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지 않느냐,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목회자의 자질을 의심받는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교인들만 바라본 게 아니고, 주님을 자기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유럽 건너가서 첫 번째 가서 복음 전한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서 자꾸 귀찮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빌립보에 오게 된 건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어요. 착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지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모든 가족을 다 데려다가 세례받게 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거기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